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제 6계명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살인은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라삭이라는 단어가 이 죽인다, 살인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 조금 구별되어서 쓰여지는 그런 의미예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의 싸움을 통해서 죽이는 그 죽임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또 사형 제도에 이 죽인다라는 이 라삭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나 제도 안에서 집행한다는 의미로서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전쟁이나 형벌 가운데 사람을 죽이게 될 때 라삭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또 사냥이나 육식을 하기 위하여서 이 동물을 잡아서 죽일 때에도 이 단어는 쓰지는 않아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동산의 동물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것도 있죠. 또 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뭐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기 위해서 하게 되는 어떤 그 부지 중에 어떤 그 살인, 그것을 라삭이라고 또 얘기를 하진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중에 지은 이 과실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얼른 도피성에 도망을 가서 그 도피성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라삭이라는 오늘 6계명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악한 의도로 계획된 가운데 살인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우리 왜 그 일반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도 이것을 계획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달라지죠. 단순 우발적인 어떤 행동이었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 가운데 이것이 진행되어진 것이냐,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계명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악한 의도로
계획된 그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단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살인이 다 정당화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생명을 이렇게 없애게 하는 어떤 죽이게 하는 그런 살인은 다 안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6계명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계명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지난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항상 자녀된 도리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좀 부담스럽고 찔리는 것이 있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은 좀 주님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한두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전화도 더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이 6계명요.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뭐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의도한 살인을 계획하는 것도 아닌데 좀 쉽게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6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 단계 조금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계명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접근을 그렇게 했어요. 6계명은 참 적용할 것이 없고 참 간단하겠다 했는데 읽고 묵상하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쭉 이어보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드러난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지만 그 마음 근간에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에 근거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살펴보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느님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이걸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명인데 귀한 건데 그죠? 충분히 맞습니다. 생명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에 대한 그 생명을 내가 제하여 버린다. 이건 큰 죄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충분히 여기까지는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했을 때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라는 대답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로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의 원리와 방법부터 발견하면서 점검할 때 이 6계명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지금 이제 바이블 피 공부하시는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공부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외형적인 부분들, 그냥 하나님의 모습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주 협소한 아주 부분적인 적용이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창조의 원래된 그 순수한 모습들은 많이 망가졌고 구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것은 두 가지 이 견해에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인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유일한 그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피조물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이 의미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 입장뿐만 아니라 또 나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안에 그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분노와 화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안에 있을까요? 같이 공존할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상대방과 나 자신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분노나 화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서도 저녁에 한번 티격태격하면 잘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살인할 정도의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선하심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평강과 은혜와 거룩과 그 선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살인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 안에도 하나님은 평강으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살인하지 말라. 뭐 1차적인 표면적인 얘기는 정말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 근원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 살인을 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그 마음을 원천 봉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을 조금씩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6계명과 또 예수님의 하신 이 10계명에 대한, 특별히 6계명을 해석하신 예수님의 해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사람을 죽이게끔 하는 그 마음의 첫 출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저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 것이다, 뭐 굉장히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의 6계명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신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해석의 방법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직접 풀이해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토를 달 것이 없는 말씀의 해석의 원리와 방법이라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게 되어서 이 말씀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용을 보시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풀이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가게 되고
형제를 향해 미련한 자다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은 사형 심판, 생명을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석을 들으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충격적인,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굉장히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상상되어집니다. 너무 쉬운 계명이 갑자기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 좀 힘들어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계명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직접 살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거예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형제들 라가 아주 단순한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욕, 그리고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게 무슨입니까? 즉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것이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난 이후에 예물을 드리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분초를 다투는 것처럼 빨리 이것을 시행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인을 유발시키는 그 근원적인 그런 의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분노, 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를 뜻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모스라는 이 단어는 순간적인 감정적인 분노를 얘기합니다. 마치 휴지에 종이를 딱 붙였을 때 확 하고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확 일어나지만 금방 꺼져버리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화이죠. 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화가 날 때가 있죠. 저도 잘 화는 안 나지만 운전을 하다가 너무 어이없는 그 차량들의 기습 공격을 당할 때는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먹기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의 화를 두모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정의 변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화라는 이 부분, 분노라는 이 부분들을 두모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르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분노를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 분노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있으면서 그를 향하여서 욕한다, 미련하다, 라가라는 것. 여러분, 그 라가라는 의미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멍충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의미의 단순한 단어의 그런 의미의 건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격 모독이나 뭐 미련한 사람,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짐승 취급하는, 어떤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 이것을 살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 분노의 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 이렇게 하는 이 말들에서 말씀은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와, 저도 제 안에 나도 모르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할까 하는 이 두려움이 먼저 확 다가오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에 칼을 들고 피를 흘려야 살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칼을 갈고 그 사람을 향한 날카로운 말의 창을 날리는 것을 살인이다라고 다시 설명해서 이 6계명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행동 이전에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게 되면 이미 그것은 형제를 죽인 것이다 라고 판결 내리는 거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누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신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꼭꼭꼭 이렇게 싸우고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숨길 수가 없지요.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며 저주의 욕설을 퍼붓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일단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참 이런 일들이 많아져.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할 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과거에 이제 외국에서 사셨던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들으면 미국에서 특별히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해외 여행에 나와서 한국 사람이 너무 매너 없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매너 없게 행동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뭐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유행된 적이 있어요. 불명예스러웠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앵그리 코리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들리는 이 기사들 보면 참 어이없는 것들이 참 많지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타이틀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건너서 듣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죠. 유치원에서 아이가 급식을 안 먹는다고 또는 김치를 남겼다고 아이를 그렇게 때리는 거. 도대체 그 분노는 도대체 어떤 분노일까?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그냥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로 그냥 들여받는 거. 도대체 얼마나 그 안에 어떤 분노가 있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위아래층 그 층간 소음이라고 그러나요? 뭐 위아래층 아파트 위아래층으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결국은 칼부림을 하게 되는 그 사건들. 도대체 어떠한 분노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층간 소음이란 것 뭐 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국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 의료보험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를 이거를 의료보험을 혜택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만큼 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 이 분노를 인해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기사를 읽을 때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단 이게 한국의 문제만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 호주에 빨리 오신 분들, 오래 정착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호주는요, 예전에 운전하다가 천천히 가면 옆에 가서 내가 길 가르쳐 줄까? 날 따라와, 길 가르쳐 줄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천천히 가면 무섭죠. 이것이 한 나라의 속성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그 죄의 결과가 이거다라고 사실은 이 시대가 벌써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열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다툼을 낳는다. 또 욕심이 잉태하여 분노하게 하고 그 분노를 통하여서 다투게 하고 죽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계속 읽어야 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다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간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살인할 수가 있고요. 도둑질 때문에 살인의 요소가 될 수 있고 거짓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살인의 요소가 될 수 있죠. 결국 이게 뭡니까? 욕심으로 인한 이 분노와
또 다툼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면서 어리석다, 또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하고 화해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도 말고 바로 가서 이것을 해결하고 오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역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말씀하신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의 삶이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분노로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살인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는 마귀의 특징이고요. 이 분노는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더 이상 합당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너희들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 부분을요 우리가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의 적극적인 의미와 또 부정적으로 금해야 될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 68문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여기서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 많은 것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제6계명에서 그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요구하시는 거와 금하시는 거 둘 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요구되어지고 함께 지켜야 되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그 생명 보존이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나의 생명, 아까 얘기했죠. 이 분노라는 것이 내 안에 차오를 때는 나의 영적인 그런 생명력들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것 또한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살인을 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 분노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소교리 문답 이 질문과 답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신 인간을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체들을 서로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 형제를 위하여서, 저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총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면,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고 또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저 형제, 자매 있습니다. 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저 사람이 받아 누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당위성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6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6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첫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또는 이것을 가장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의 그 마무리가 이 말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문자적인 살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을 향한 분노와 정죄,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죠. 네가 참아 이럴 때, 그래 내가 오늘 그냥 내가 죽는다. 여러분 그 이해가십니까? 그럴 때에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와 또 분노를 야기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결국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던 이 살인이라는 문제로 시작한 이 문제는 결국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시는 가져야 될 긍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와 함께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이런 감정을 통해서 이 다른 생명을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게 하는 모든 요소의 감정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4장 31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걸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으로 3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지울 수 없는 그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을 생각할 때마다 몇십 년이 지난 문제도 제 안에 막 감정이 훅 올라와요. 그때 그 상황만 돌아가면 내가 다시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막 이런 감정들이 들죠. 근데 그런 악독한 노함과 분냄에 대해서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 노함, 분냄,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악한 마음과 함께 벗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결국은 하나의 동사로 얘기하면 용서하라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점검을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거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저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결국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도 처음에 가볍게 이 6계명의 말씀을 무슨 살인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고 했지만 조금씩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 연약한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